유튜브 친구들 샬롬! 자, 우리 친구들 설날 잘 보냈어요. 오늘도 잊지 않고 예배드려 나온 친구들 정말 칭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올해 주제 말씀을 같이 한번 외워볼 건데 오늘은 바로 우리 친구 컵이랑 같이 한번 외워볼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네. 시작! 쑥쑥쑥쑥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자라나는 유튜브. 할렐루야, 아멘. 우와, 너무 잘해요. 자, 선생님 빨리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해 볼게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을 잘 보내고 우리 유치부 친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집중하여서 주님께 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실 전소영 간사님에게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도 말씀 듣고 변화받아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이 시대에 큰 기둥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유치부 가정에 하나님 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와, 너무 심심해. 뭐 재밌는 일 없을까? 커비, 안녕. 뭐하고 있어? 나 그냥 가만히 있는 중이야. 넌 어디 가는 길이야? 나는 지금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가고 있는 중이야. 말씀? 와, 좋겠다. 나도 그 말씀 듣고 싶은데 같이 가면 안 될까? 커비, 당연하지. 당연히 같이 가도 돼.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래. 간사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돼. 하나님께서는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글쎄, 나도 정말 궁금한걸. 우리 얼른 가보자. 그래, 좋아. 가자. 렛츠고! 짜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설날 잘 보냈나요? 우리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냈나요? 자, 친구들, 지금은 말씀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두 눈 동그랗게 뜨고 두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아요.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에요. 간사님을 따라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친구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한 가지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은 바로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어떻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약속이 깨어지게 되었죠. 이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게 되고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어요. 이렇게 죄를 지어 타락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조건이 없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근육이 빵빵하고 힘센 사람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돈이
아주 많은 부자의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볼품없고 연약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사님이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줄게요.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요? 오실 예수님은 바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즉 죽임을 당하기 위해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의 제사에 대해 알아봐야 해요. 간사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제사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첫째, 죄를 지은 사람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동물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동물이었기 때문에 병들었거나 흠이 있거나 때가 타거나 장애가 있는 동물은 사용할 수 없었어요. 둘째,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가 가져온 동물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의 모든 죄가 그 과정을 통해서 동물에게로 옮겨지게 돼요. 셋째, 그리고는 그 사람이 직접 그 동물을 죽여요. 이렇게 자신이 동물을 직접 죽이는 과정을 통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죽은 그 동물의 살과 피를 하나님께 드려요. 하지만 친구들, 이것은 아주 완전한 최고의 제사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그 동물도, 그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도 모두 완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죄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도록 스스로 제사를 마련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해요. 첫째, 흠이 없는 동물, 그 제물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어요. 둘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동물에게 손을 얹음으로 죄인의 죄가 동물에게로 옮겨갔듯이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졌어요. 셋째, 그 동물이 죄인의 손에 죽임을 당했듯이 예수님도 죄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동물의 살과 피로 제사를 지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로 드려진 제사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었어요. 흠없고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직접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도록 인정하신 유일한 제물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나무로 쓰여진 관이 씌워졌어요. 그 가시나무는 마치 사람이 만든 아주 뾰족한 모처럼 날카롭고 예리했어요. 그래서 그 가시관을 쓴 예수님의 머리는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은요, 가시관에 머리를 찍혀서 고통당하심으로 우리가 머리로, 생각으로 지은 죄를 용서받게 하셨고요. 예수님의 가슴은요, 로마 병사가 막 채찍으로 때려서 갈기갈기 찢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몰래 지은 죄를 용서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이 아주 큰 못에 박혀서 피를 흘렸는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가, 우리의 발로 지은 죄가 용서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로마 병사의 창에 옆구리가 찔림을 당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몸에 있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이로 인해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지은 죄를 용서받게 하셨어요. 친구들, 조금은 무섭게 들리는 이야기이죠.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영원히 용서하시기 위함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은요, 죄의 결과가 반드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 지키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은혜. 좋아요.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간사님이 한 번 더 읽어 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친구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을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구원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해야 해요. 이러한 구원은 우리 친구들의 어떠한 행동이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용서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그리고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또 간사님까지 우리 모두에게 해당돼요. 간사님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간사님도 살면서 행동으로 또 생각으로 죄를 지을 때가 아주 많거든요. 만약 죄를 짓지 않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었다면 간사님은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고 천국에도 절대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간사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을 몰랐다면 간사님은 천국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예배할 줄도 모르고 또 간사님의 힘으로만 능력으로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을 거예요. 친구들, 세상에는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아주 많죠. 하지만 남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와서 그 죄를 대신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시고 친구들을 향해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유치부 친구들, 우리 모두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합시다. 한 주 동안에도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더욱 친하게 지내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사님을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자세 준비해 주시고, 됐나요?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똘망똘망하게 듣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일주일 동안에도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에도 예배 자리에서 만날게요. 우리 친구들이랑 간사님 그리고 하나님이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럼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